성경 66권 전체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과 46절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5장 39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모세 율법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리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46절에는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기록은 사람이 했는데 기록하게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전체를 복음적으로 보게 되면 특별히 아가서 7장 13절 말씀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하나님께서 쌓아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우리의 문 앞에 여러 가지 귀한 열매를 쌓아두셨습니다. 그런데 이 쌓아두신 열매가 새것 묵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것 묵은 것을 쌓아두셨습니다. 묵은 것. 새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준비하시는 것과, 묵은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으나 우리가 아직 받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문 앞에 있다고 했습니다. 쌓아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축복보다 더 많은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문 앞에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직접 지금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생각, 내 방법으로 행동을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에서 오랫동안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춰보았을 때에 왜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실에 관해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8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할 때, 순종하지 아니할 때 우리 방법으로 무엇을 했을 때 모든 것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으나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다 했습니다. 정하셨다는 하나님의 법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 도로를 건너갈 때 횡단보도가 아닌 무단횡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무단횡단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 세상 어느 곳이든지 법이 존재합니다. 법은 지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키지 않을 때 반드시 어떤 제재가 따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 가운데 사무엘하 6장 1절 말씀과 열왕기상 8장 9절 말씀과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하 6장 1절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다윗은 가장 먼저 찾은 것은 하나님의 궤였습니다. 하나님의 궤, 다른 말로는 법궤, 그리고 여호와의 궤, 정고궤, 언약궤라고도 부릅니다.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의 궤를 찾아서 자신의 살고 있는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궤, 다윗이 가장 먼저 찾은 하나님의 궤 안에는 열왕기상 8장 9절에는 솔로몬 시대 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모세가 호렙에서 궤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가지고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말씀이 궤 안에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척 의지했습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 고난을 이기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말씀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는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이 있는 곳에 임재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사무엘하 6장 3절과 6장 6절 9절 말씀과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하 6장 3절에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이제 찾아서 다윗성으로 옮기기 위해서 당시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 집에 있던 하나님의 궤를 옮기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사무엘하 6장 3절에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효가 수레를 모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뜻하지 않은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실어서 이제 웃사와 아유가 수레를 몰고 가는데 사무엘하 6장 6절에 보게 되면 소들이 수레를 끌고 가다가 갑자기 소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소들이 날뛸 때에 웃사가 손으로 하나님의 궤를 성경에 말씀합니다.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웃사의 잘못함으로 진노하사 웃사를 치시니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대단히 경사스러운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있는 다윗이 춤을 추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옮겨가는데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이때 다윗은 사무엘하 6장 9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궤를 다윗으로 가져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사무엘하 6장 10절에 오벳에돔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하나님의 궤를 메고 갔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6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습니다. 석 달을 있었는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가 있은 지 석 달이 지났을 때 온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이 사건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우사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우사는 지금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위해서 궤를 수레에 싣고 소들을 끌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소들이 갑자기 뛸 때에 법궤가 하나님의 궤가 떨어질 것 같아서 손으로 붙들었는데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치셨는데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이 우사는 무엇을 잘못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궤는 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최초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주야 하나님을 배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궤는 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매는 것이 아니라 수레에 싣고 끌고 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매라고 하시는 말씀은 역대상 15장 12절 말씀과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역대상 15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맺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맺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성경의 말씀 보게 되면 이 법궤를 맺지 않고 하나님께를 맺지 아니하였고 전에 맺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규례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아비나답이라는 사람 집에 하나님의 궤가 몇 년을 그곳에 보관되어 있었을까요?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궤가 20년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하나님의 궤를 아비나답, 이 우사의 아회의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이 집에 20년 동안 하나님 궤가 있을 때 이제 다윗성으로 옮겨갈 때 그들은 옮기는 방법을 몰랐을까요?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옮기는 방법을 몰랐을 것이다. 그런데 이 학설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그런 학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비나답 이 사람은 전통적인 유대 민족의 사람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아이에게 철저하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궤는
메고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수레에 싣고 소에게 끌고 가게 했을까요? 또 한 가지 학설은 이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궤는 조각목이라는 아카시아 나무과에 속하는 나무로 만든 하나의 궤짝입니다. 하나의 상자입니다. 하나의 박스인데 여기에 금을 안 밖으로 금을 쌉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궤, 법궤라고 말하며 언약궤로 말하는 이 궤 위에는 속죄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속죄소는 천사 형상의, 금으로 만든 천사 형상의 날개를 펴고 있는 두 천사가 세워져 있습니다. 대단히 무겁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면 혼자서는 메고 갈 수가 없습니다. 채를 꿰어서 네 사람이 메고 가야 합니다. 수레에 싣고 가는 것은 그들은 당연히 메고 가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레에 실어서 소들을 끌고 가게 한 것은 그들은 편하게 옮기려고 했는 것인지 모릅니다. 이 학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쉽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궤를 메고 가라고 하시는데 나는 메지 않습니다. 다른 짐승에게 끌고 가게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예배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예배 중심은 성전 중심입니다. 요한계시록 성경 마지막 책에는 7 교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결같은 7 교회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으려면 교회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교회를 가까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충분히 교회를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주의를 교회에서 지키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데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기도는 수없이 하는데 그 기도가 염려하며 근심하며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며 기도를 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어떤 기도 내용이든지 그 기도 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 기도 드렸던 그 내용을 가지고 또다시 불안해합니다. 염려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너희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주께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사람이로다. 믿고 구했으면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데 오랫동안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놓고 기도 끝나면 다시 그 문제를 가지고 염려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불순종입니다.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염려하는 것은 불순종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염려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보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리에 싣고 가는 이 한 가지 이 내용 가운데 우리가 성경에서 깨닫는 것은 수레에 하나님 괴를 싣고 소가 끌고 가는 것은 이것은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하는 방식이며 행동입니다. 그 대표적인 한 예를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4장 11절과 6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간 적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 궤를 빼앗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서 하나님 궤를 다시 빼앗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주려고 했습니다. 이때 그들이 하는 방법이 수레에 하나님 궤를 실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하나님의 궤를 실으면서 그들이 하는 행동은 금쥐 형상과 독종 형상을 함께 실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금쥐 그리고 독종 형상으로 된 이것을 같이 실는 것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었습니다. 금으로 만든 쥐 형상이 있습니다. 독종 형상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러 신을 섬겼는데 특히 금쥐 형상, 이 독종 형상을 실었습니다. 그들은 쥐들로 인해서 많은 전염병이 창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종이라는 이런 악창, 이런 질병이 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것들을 두려워하여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궤를 실으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같이 실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고 그들은 사무엘상 6장 12절에 보게 되면 소를 앞세워서 끌고 가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사람들은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싣고 수레에 싣고 소들을 끌고 가면서 그가 화를 당한 것은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방식과 똑같습니다. 블레셋
이방 민족인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수레에 하나님의 궤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같이 실었습니다. 그리고 소가 끌고 갔습니다. 이 사건에서 하나님을 어떤 위치에 두고 있습니까? 우상과 같은 위치에 두었습니다.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나 세상 잡신을 믿는 것이나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블레셋,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의 궤와 그리고 그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금쥐 형상, 독종 형상을 함께 실었던 것은 하나님과 우상을 같은 위치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궤는 지금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25장 16절과 출애굽기 16장 33절에서 34절, 민수기 17장 10절 말씀과 계시록 11장 19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신약 성경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 언약궤, 법궤, 정고궤라고 말하는 이 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 있는데, 첫째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언약의 돌판들이, 다시 말씀드려서 십계명이 그 안에 있습니다. 세 가지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기를 열왕기상 8장 9절에 솔로몬 시대까지 그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모세가 호렙에서 넣은 것이더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속에 세 가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궤 속에 무엇만 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궤 속에는 정금판만 두라고 하셨습니다. 정금판을 궤 속에 둘지며, 이 정금판은 출애굽기 31장 18절에 하시는 말씀이 모세에게 정금판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것은 돌판이요, 하나님께서 친히 서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돌에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출애굽기 25장 16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궤 속에는 십계명 정거판만 그 속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3절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정거판 앞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궤 속에 넣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민수기 17장 10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정곡궤 앞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역시 궤 속에 넣으면 안 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살구 열매가 열려 있습니다. 잎사귀가 달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시간이 흐르면서 다 궤 속에 세 가지를 다 넣었을까요? 운반하기가 번거로웠는지 모릅니다. 보관하기가 때론 관리하기가 힘들었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보면 궤 속에 히브리서 9장 4절에 다 한꺼번에 넣은 것은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 방법으로 했습니다. 내 생각으로 했습니다. 지금 언약궤가 어디가 있을까요? 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이 열리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언약궤가 하늘에 있었습니다. 땅에 있는 것이 하늘로 올라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궤에 관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방법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다 넘어집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삼가 듣고 삼가 듣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명기 28장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12절, 13절 말씀과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을 보면 신명기 18장 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성읍은 나의 보금자리, 집을 말하고, 들은 세상에 나갔을 때 그때를 말씀합니다. 성읍에서 너는 복을 받을 것이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신명기 28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시는 말씀이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너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신명기 28장 5절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너 광주리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떡반죽 그릇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그릇 하나에도 하나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릇이 복을 받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신명기 18장 6절에는 너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신명기 18장 7절에 말씀합니다. 적군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너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이 축복이 누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신명기 18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하시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너 창고와 너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예배는 교회에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의심하지 마십시오. 말씀대로 믿고 구하시면 하나님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꾼다는 것이 뭘 말입니까? 돈을 말합니다. 재물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신명기 18장 13절에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신명기 18장 13절 하시는 말씀은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계속되는 신명기 18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위에 하는 말씀대로 항상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고 행동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다가오는 신년 새해 모든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